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싸우지만 늘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반면에 비슷한 전투를 겪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문제의 크기도 아니고 힘의 차이도 아닙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가 전쟁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어떤 자세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 결과가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세. 어쩌면 오늘 당신은 조용한 싸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짧지만 꼭 필요한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승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상실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승리를 말하지만 삶은 동화가 아닙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이기는 법만 배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패배를 만날 때 어떻게 설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났고 몸을 씻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길 때도 질 때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전히 왕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보다 큰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긴 전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보다 침묵으로, 기적보다 관계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다르게 봅니다. 그의 시선은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태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그를 낮추고 그 자리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궁전에 서 있었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연주하며 보고 섬기며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두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싸우기 전 그는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간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응원에 의지해 싸운다면 전투는 이미 시작되기 전에 끝난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무기를 들고 거인 앞에 섰는지 보십시오. 그는 박수나 공개적인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전투를 말합니다. 사자, 곰, 관중도 없고 영광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더 크고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 크기도 이길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말은 관중석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걸린 자리에서는 그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지팡이를 듭니다. 전장에서는 지팡이가 약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불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돌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향한 돌, 머리를 다스리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돌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맷돌도 함께 가져갑니다. 물맷돌은 힘을 만들지 않고 힘을 극대화합니다. 기도와 금식처럼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은 칼로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자리를 바꿉니다. 도망치던 자들이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모두의 용기를 깨웁니다. 오늘 당신의 거인이 커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태도는 항상 승리보다 먼저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로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니요 앞에서도 예배자로 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에 의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분별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길 위에 함께 있지만 그 앞에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모습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거절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의 자원을 더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 순종,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겨집니다. 사람들이 한계를 볼 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예배자로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의 피로와 보이지 않는 전투를 주님은 아십니다. 박수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을 버리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용기를 주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보호하시며 걸음을 굳게 세워주소서. 승리의 날에도 잃는 날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이미 믿고 있다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곧 또 다른 메시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